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또 특별한 날입니다. 11월은 법정 공휴일이 하루도 없는 귀한 달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이 언제나 있는 또 감사의 복된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더 의미가 새로운 기회라 여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소망과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대 송요에 맞춰 묵도함으로써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낙심까지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아보고 헤아리며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과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많은 환난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와 경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평상에 있는 분들이나 이 환난의 때를 맞이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나 다 위로하시고 그 아픔과 그 슬픔과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몸이 경직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하면서 우리 옆 사람도 축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늘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삼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일세.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 보혈.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성령으로서 승리의 삶 얻겠네. 마가다락방 주님의 제자같이 넘치고 있네 성령의 폭포수.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을. 십자가를 제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이곳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때를 6월절 그 양의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여 주시고 의롭다 함을 받아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은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하면서 6개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 시간은 너무나도 길고 어두운 시간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하여 제한된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귀중함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도와 찬양과 경배, 성도들 간의 친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때 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로 인하여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세상의 삶 속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행복과 유혹 속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의 교만과 탐욕과 세상 욕심에 물든 모든 죄악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오며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전도, 교육과 봉사, 성도들의 교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적으로 나태해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찬양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저희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두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주님의 제단을 위하여 더욱더 잘 섬기게 하시오며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축복해 주시어서 주일학교가 더욱더 부흥성장케 하시오며 주일학교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좋은 결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사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상한 상처를 만져주시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어 그들이 회복되고 치료되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추수감사 새벽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며 날마다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오며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오며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권세가 있게 하시오며 신령과 능력과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오며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 삶 속에 순종함이 하게 하시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루체 찬양대가 정성을 모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을 받아주시오며 드리는 입술마다 축복해 주시어서 항상 감사의 향기가 흘러나와 즐거움으로 찬양제를 잘 섬기게 하옵시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찬양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의 평안함과 은혜가 충만한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 원하시면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공식적으로 성찬식을 합니다. 오늘이 그 3일 가운데 하루입니다. 365일 생각하면 3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어제부터 우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거리두기 세분화 5개의 단계 중에서 1단계에 해당돼서 우리가 중식도 음식도 제공을 하고 소모임도 모이는 것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행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중식 대접하는 것을 미처 대접하기가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중식을 제공하지 않고 우리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부터는 정상대로 원래대로 예배 후에 중식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중식을 제공하는 관계로 다음 주부터 또 오후 예배가 또 원래대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외에 소모임들 어머니 기도회도 금주가 아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17일부터 어머니 교회도 모이셨으면 좋겠고 그 주간부터 또 구역 모임도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지만 이러다가 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단계가 1.5단계 이상으로 상향되었을 때는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음식 제공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는 오전 5시 30분이 아니고 5시 정각입니다. 30분 일찍 5시에 모인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 별지로 전해드린 추수감사 안내문을 여러분들 기도 제목 앞뒷면을 잘 참고하셔서 모든 교우들이 이번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를 출발로서 우리의 좀 침체됐던 개인적인 또 혹은 교회적인 신앙의 부흥과 열심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구역장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 드리고 또 특별 헌금도 우리가 함께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교회 재정 형편들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1년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함께 정성스럽게 특별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정독학교 9번째 시간, 성경정독학교는 제 생각에는 이 단계가 좀 하향이 조정됐지만은 1학기만큼은 이렇게 그냥 비대면으로 2학기인가요? 2학기만큼은 비대면으로 하고 3학기부터 다시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휘자, 반주자 새롭게 임명합니다. 전에도 우리 처음에 우리 제 찬양대 첫 지휘를 하셨던 지휘 한영미 집사님 그리고 이성화 집사님이 반주를 각각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일어나셔서 얼굴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한영미 집사님, 뒤에 이성화 집사님입니다. 네. 찬양대를 위해서 잘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식은 대접하지 못하지만은 떡 대접이 있습니다. 차의식 양효진 집사님 퇴원 감사에서 또 강국원 박미자 권사님 어제 딸 결혼 감사에서 오늘 함께 떡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음식을 교회 안에서도 먹어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먹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임 권사님이 지난주 충주에 있는 건국대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매우 크게 낙상을 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위기를 극복하고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나 이렇게 입원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면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고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교회에게, 이 세상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귀한 예물 하나하나마다 액수가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인격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헌신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복음 전파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일들에 잘 사용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혼란의 때를 맞이하여 경제적인 곤궁함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돌아보시고 그 아픔과 낙심에서 주께서 해방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줄 믿고서 인내와 소망을 품고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물뿐 아니라 우리의 재능과 비전과 꿈과 소망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899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석 절밖에 안 되니까 교독하지 않고 함께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제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선 지 20년이 됐죠? 2020년. 아마 이 21세기 들어서서 금년 2020년이 가장 기억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금년 시간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금년이 끝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시간이 빨리 가도록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어요. 어쨌든 금년에 많은 겪는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들, 불안함, 낙심 이런 모든 것들이 금년으로서 다 종료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년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튼 우리 모든 인간들은 고난을 싫어하고 편안함과 행복함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군들 행복보다 불행을 더 원하겠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추구해야 될 목표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 몇 살까지만 행복하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불행해도 괜찮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날 때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기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인간적인 욕망들이 충족되고 만족되고 성취되었다 한들 자기에게 기쁨과 보람과 감사와 행복이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남들이 내가 이룬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박수 쳐주고 부러워해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들에게나 줘버릴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추구하는 행복에 도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복과 관련된 수많은 책들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그 행복에 이르는 길들이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았을 법한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역시 다윗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요. 우리 인간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힘을 얻고자 해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둘째, 재물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셋째, 재물 있고 힘 있으면 사람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요.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왕으로서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간 통치하였으니까 인간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자부할 만할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인 시편 131편을 보니까 다윗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진정한 행복을 바라는 그의 소망을 보고서 우리 모두가 놀라게 됩니다. 야, 그렇게 위대한 성공한 사람조차도 행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과 감사에 대한 중요한 법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두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감사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첫째는 살아가면서 자기의 눈높이를 낮출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나 들을 법한 이야기죠? 아닙니다. 3000년 전에 이미 다윗이라는 위대한 사람, 우리 모두가 본받고 싶어하는 왕 다윗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눈높이를 낮출 때에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성경 이외에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많이 들었죠. 또 쉽게 주변의 사람들한테 듣기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이미 다 우리에게 진작에 제시되었던 원리요 법칙입니다. 고대 사회의 왕이라는 것이 대단한 존재임에는 틀림없지만은 과도한 책임감에 시달렸습니다. 일단 시도 때도 없이 전쟁에 치러야 돼요. 전쟁에 승리하면 영웅이 되고 백성의 칭송을 받지만 패하면은 그 고통과 괴로움은 수십 수백 년 계속될 것입니다. 또 농사가 풍년을 이루어야지 백성에 대한 체면이 서는 거예요, 왕으로서. 또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요즘과 같은 전염병이 온 백성에게 창궐할 때 그것도 역시 왕의 책임이에요. 자연재해로 인하여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폭풍우와 태풍이 몰아치는 것도 왕의 깊은 책임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의 행복과 불행을 왕이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왕 한번 해보고 싶지요. 조선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요. 27명의 왕이 평균 수명이 47살입니다. 나보다도 10살이나 먼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10대 때 왕이 돼서 1년도 왕을 하지 못하고 죽은 왕도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과중한 책무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성인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면서 조선의 왕들의 하루 일과표를 이렇게 표로 그린 것을 유심히 봤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하더라고요. 이야, 새벽 5시에 기상해요. 그리고 밤 11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놀고 먹고 호통이나 치고 기생 불러다가 파티하고, 그게 왕이 아니더라고요. 다 스케줄이 그냥 1시간 단위로 촘촘하게 잘 돼 있습니다. 오전 공부, 오전 업무 보고 점심 먹고, 오후 공부하고, 오후에 또 업무 보고, 저녁 먹고 또 책 읽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성군이라고 하는 세종도 말년에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옆에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홀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고통을 받았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왕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사양할 것입니다. 다윗도 40년간 왕으로 통치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을 다 충족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인생의 대부분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영토를 넓히고 백성들에게 많은 식량과 물건들을 갖다 주면서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크고 작은 고통으로 괴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음을 시편을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다윗이 기록한 수많은 시들이 다 자기의 만족과 행복과 야 나는 기쁘다, 나는 즐겁다,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반대로 고통과 낙심과 두려움과 눈물과 슬픔에 대한 시도 많습니다. 그 인생이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는 것이, 성공한 업적도 많았지만 실패한 일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힘쓰지 아니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기왕이면 비전을 크게 품고서 큰일, 남들이 이루지 못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40년 동안 왕이 되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얻은 결론이 무엇이에요? 큰 일을 하려고 내가 너무 애쓰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루려고 너무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권력과 재물이라는 인생의 최고 목표를 이룬 왕의 노래로 보이세요? 그렇지 않지요? 인생이 피곤해서 그냥 적당히 평범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일반 백성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난날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애썼던 노력이 사실은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늙어서 그 일들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늙었기 때문에? 나이 많아서요? 힘 빠져서요? 그건 아니에요. 자기가 그 모든 위대한 일들, 큰 일들을 행하려고 노력했던 일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뭐 하는 일이다, 그렇게 떠들어댔지만은 자기의 마음이 오만하고 자기의 눈이 너무 교만하였음을 이 마지막 순간에 자인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 인간적인 욕망은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나치게 큰 일과 화려하고 놀랄만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힘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아닙니까? 제가 가끔 TV를 보면서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를 즐겨 봅니다. 이렇게 나이를 보니까 나하고 별로 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은 되게 비슷해요.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살다가 건강을 해치고 또 삶의 엉뚱한 목적을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전력 투구하다가 인생의 삶의 회의를 느끼고 다 그만두고 산으로 들어와서 혼자 흙과 더불어서 자연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자기가 회사 다닐 때, 젊었을 때부터 회사 다닐 때 자기 촉망받는 사원이었다는 거예요. 영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 회사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목표치를 정합니다. 이번 달은 얼마의 금액을 팔고, 그것이 성취되면 다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 더 목표치를 높이고 또 높이고 우리 다 아는 바처럼 그런 목표를 갖고서 다 지금까지 살아와서 자기 또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출세하고 더 많이 승진하여서 임원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헌신하고 노력을 한 거예요. 영업부에 있었으니 얼마나 거래처 사람들하고 많이 교류해야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엄청나게 밤마다 술을 마시더라고요. 접대하느라고요. 오죽하면 별명이 술상무겠어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거의 반평생을 노력하고 수고하고 삶의 목표를 이루었는데 건강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장기가 다 손상이 돼가지고 거의 회복 불능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50도 못 넘기고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여서 자기의 목표를 낮췄다는 거예요. 1등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요, 3등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1등하고 누가 경쟁하고 누가 싸우죠? 2등이 싸우잖아요, 보통. 1등과 2등이 싸우고 3등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2등 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3등을 하려고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지 않은 기쁨과 만족이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1등과 2등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더 스릴 있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말. 2020년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논문이 있습니다. 세계 행복지수, 지능지수 할 때 그 지수 말이에요. 어떤 상태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지능지수가 지능지수가 90, 100, 110, 120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숫자로 표시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가 돼요. 행복도 지수로 표시하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전 세계 176개국을 대상으로 행복 지수를 조사했더니 1, 2위를 차지한 국가들이 다 북유럽, 북쪽에 있는 유럽이에요. 핀란드와 덴마크예요. 핀란드와 덴마크는 사실 크게 내세울 만한 기업이 거의 없어요. 핀란드의 과거에 노키아라는 이 휴대폰 만드는 기업이 있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에 의해 가지고 다 퇴출돼서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다시 재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덴마크는 우리가 아는 이름 있는 기업은
거의 없어요. 우리보다도 땅덩어리가 작고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세계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소확행을 즐긴다는 거예요. 소확행. 요즘 젊은 사람들한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소확행이 뭐냐? 그냥 말의 줄임말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걸 소확행이라고 젊은 사람들이 불러요. 세계에서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확행을 굳게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크고 엄청난 비전과 계획을 세워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작지만 분명하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오늘 소확행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읽은 이 다윗의 시편 131편의 1절은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소확행이에요. 크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추구하였던 다윗 왕이 이제는 소확행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평생 이루기 위하여서 너무 지나치게 전력 투구하며 살지 말고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삶의 목표를 조금 낮추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2% 부족하더라도 낮추며 살 때에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행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외에 교회 바깥에서 하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 가운데 하나예요. 지나치게 큰 비전과 꿈을 꾸는 것은 어찌 보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어요. 목표치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신앙의 목표치가 쳐다도 보지 못할 엄청나게 높고 크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하면 대부분 다 이룰 수 있는 정도의 목표치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지요. 제 사촌 형은요, 육상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육상 선수. 100m를 뭐 그때 막 11초 막 이렇게 막 11초 막 이렇게 해서 나같이 잘 달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그냥 우러러보는 우리 친척 였어요. 근데 이 형이 군대를 갔는데 신병 교육대에 가면은 수백 명이 있잖아요.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연병 운동장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 조교들이 어떨 때는 모든 수백 명의 교육생들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축구 골대를 돌아가지고 선착순 10명만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고 갑자기 호로라기를 불면 수백 명이 와 일어나가지고 개미떼처럼 그냥 그래서 전력 투구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와서 헉헉거려. 그러면 1등부터 10명까지, 10명까지 잘라가지고 옆에서 쉬게 하고 다시 또 선착순 10명 그래서 또 돌려요. 이게 3번 돌려요. 그런데 이 형이 자기가 육상선수 출신이지만 수백 명이 서 있는데 자기가 뒤쪽에 서 있으면은 도무지 앞으로 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꼴찌는 아니지만 10위 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썼어요. 이 형이 꾀를 썼는데 10명 선착순 그러면 와 전력에서 뛰잖아요. 천천히 걸어가요. 그렇게 천천히 2번 도니까는 이제는 자기 앞서서 뛰었던 신병들이 전부 자기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앞질러서 자기 뒤로 왔잖아요. 그리고 3번째 전력 투구할 때는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1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참 지혜로운 방법이네.
남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표치를 처음에는 포기해야 돼요. 지나치게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라라는 것은 이루지 못할 목표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채찍질하고 선착순 10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10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선착순 처음부터 10명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목표치에 도달하여 돌아오면은 다 똑같이 대접해 주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서 일하였던 일꾼들의 비유가 나오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12시, 오후 3시에 온 일꾼들이나 다 똑같이 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이 화가 나죠. 쟤는 나보다 늦게 와서 몇 시간 일 덜 했는데 왜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화를 내기는 냈어요. 그래도 주인이 말합니다. 너 나하고 일당 얼마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내가 그거 주는데 뭐 자꾸 불만이냐 이거예요. 그럼 나보다 늦게 와가지고 일 조그만 사람은 왜 말입니까? 그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래가지고 더 우대하고 더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1등부터 선착순 몇 등까지만 하나님이 진짜 신자와 자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냥 치워버리고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함께 들어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높이를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도 합격할 수 있도록 신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분량의 수준을 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최고의 목사가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지도 않겠지만 최고의 장로가 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최고의 신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찬양에 내가 최고 1등이고 기도에는 내가 1등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루지 못할 일이고 고통만 가중될 뿐이에요. 그렇다고 적당하게 대충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하듯이 남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유혹받지 마시고 큰 일을 통하여서 기뻐하려고 그러지 말고 작은 일, 소소한 일을 통해서 그때마다 자주 여러 번 자족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성숙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영혼의 평안에서 다윗은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전에는 왕으로서의 권력과 재물을 통하여서 행복을 찾았는데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음부터 자기의 영혼의 평안과 평화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의 인간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 간음을 은폐하기 위하여서 그 여자의 남편도 죽이는 살인까지 저질렀어요. 자기에게는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그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끔찍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 얼마나 삶의 고통과 절망을 경험했겠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인간적인 목표와 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지요.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삶에서 작은 만족을 여러 번 체험하는 것이 큰 만족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내가 크게 터뜨리겠다.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나서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소한 것 같아도 확실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주님 앞에 두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다윗이 예를 들기를 젖먹이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모유를 먹고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새근새근 자는 평안한 모습을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먹는 모유 이외에 더 좋은 많은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마는 큰 만족이 없었어요. 그게 진짜 먹는 기쁨이고 행복이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겪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모유를 가지고서 자기는 만족하고 그 어미의 품속에 있는 것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느꼈다. 다윗은 어찌 보면 비로소 깨달았어요. 권력이 많고 돈이 많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삶의 목표와 비전과 계획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할 때 진짜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짧은 노래를 지으면서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 그랬지요? 자기만 부른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부르자라고 한 것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그로부터 진정한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의지할 때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행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너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행복하니까 감사하지. 감사와 행복의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감사의 조건을 떠올립니다.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이유로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할 조건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감사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니 만족할 리가 없고 불만투성이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삶의 최후 목표인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먼저 감사할 때 행복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사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영적 활력을 잃어갑니다. 이유야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외부 환경의 요인이 큽니다. 신자들의 개인적인 수준과 역량이 5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높아졌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래요. 50년 전에는 문맹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말이에요. 그러나 요즘은 얼마나 모든 평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높습니까? 이해도 빠르고 눈치도 빨라요. 그럼에도 영적 깊이가 그 50년 전보다 못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관심 갖고 교제하고 교류하는 사람과 일들이 내가 볼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휴대전화 안에 연락처로 입력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모여서 그 숫자 가지고 서로 내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 300몇 개의 번호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걸려온 적이 없는 사람의 번호도 한 30%는 되는 것 같아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혹시 걸려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걸려왔는데 누구 전화번호인지를 모르면은 누구세요? 내가 이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지우지 못하고는 있어요. 내년쯤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없으면 계속해서 연락 안 할 거예요. 죽으면 연락이 올런가 모를까. 우리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교제와 교류가 있어요. 영적 집중력이 떨어져요. 얼마 전 어떤 책에서 은퇴한 60대들이 새로운 삶을 도전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60대에 들어선 사람들이 자기의 이전까지의 모든 것들을 이제 퇴직하고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다 다른 지역과 다른 환경에서 일하다가 60대 중반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니멀라이즈. 영어로는 미니멀라이즈라고 그러더라고요. 소형화, 축소화라는 뜻입니다. 자기 인생에 너무 많은 삶의 가지들을 다 쳐내고 이렇게 좁게, 짧게, 단순하게 축소시키고 소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부터 소형화했는지 아세요? 의식주부터 소형화했더라고요. 의식주부터. 의식주라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단위 아닙니까? 옷 입고 밥 먹고 잠자는 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의식주만 해결되면 일단 살기는 살자. 근데 그 60대들이 자기의 새로운 인생과 행복을 찾는 도전에 대해서 의식주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흥미롭게 읽었어요. 옷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저도 옷장이 아니라 저 어디 뭐 베란다에 가보면은 몇 년 동안 입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옷들을 가끔 봐요. 계절이 바뀌어가지고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은 이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남을 주든가. 옷도 너무 많아요. 먹는 것도 좀 줄여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를 음식을 탐하기보다는 몇 가지 음식만 건강에 도움되는 거. 그리고 꼭 내가 먹고 싶은 거. 이것으로 잘 줄여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도 갈수록 사이즈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단순화, 그렇게 축소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단순화했더니 흩어져 있던 삶의 만족과 행복의 조각들이 그때 막 자기에게로 오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무 많이 벌려놨던 일들 속에 행복의 조각들이 다 숨어 있어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니까 행복의 조각들이 점점 자기에게 다가와서 하나씩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겪지 못했던 가장 큰 행복을 느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찾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꽁꽁 머리카락 보일까 숨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어요. 늘 계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계신 것처럼 여겨졌을 뿐이에요. 다윗도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큰 일, 위대하고 놀랄 만한 일을 찾아다녔을 때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돌아다녔어요. 그걸 말년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고 돌아서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 감사는 삶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욕망과 계획으로는 우리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 그렇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끝이 없다는 것을. 하나를 완성하면 더 큰 거를 요구하는 것이 탐욕의 특징이라는 것을. 이제 그 삶의 목표를 좀 낮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좀 더 집중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진정한 행복과 진리와 의를 추구하는 조금 단순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의 능력과 은혜가 크도소이다. 인간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과연 행복하였는가 질문에 답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길은 감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족하며 감사의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작은 일일지라도 자주 감사하고 만족하여 우리의 소소한 행복을 쌓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9장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229장입니다.
아무 금도 없고 더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기 사깨들이 계신 주님에게 몸일세. 이는 나를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은은 증인이 되시느니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기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계산 다시고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그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대표로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식은 1년에 때가 되면은 의례적으로 행하는 의식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의식적인 형식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주의 명령이지요. 우리가 이런 것이 중단되고 저런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제도와 형식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바꿀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들입니다. 성찬식은 바로 주께서 명하신 의식이에요. 그래서 26절 마지막 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은 계속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혼란 중에도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십자가의 희생을 돌아보고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한 지체인 것을 서로 아는 연합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중단할 수 있겠어요. 다른 것들은 쉴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몇 년 동안 그만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의 성찬은 계속돼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한 연합된 의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유념하고, 성찬이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는 한 번뿐이지만 성찬은 일생 계속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례만큼이나 성찬도 똑같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성찬에 임하시는 짧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명하신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우리의 뜻과 편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이 시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떡을 떼며 잔을 나누는 이 일들이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죽음의 뜻임을 알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난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순서에 따라서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아니지만 상징하는 것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만 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들지 마시고 잠깐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떡을 나눈 다음에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떡을 들고 우리 이렇게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잔도 들지 마시고 그 앞에다가 잠깐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있다 한꺼번에 들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만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잔입니다. 작은 의식이지만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의 보혈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간다, 살았다, 앞으로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함께 참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잔을 들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드신 잔은 그 앞에다가 성경 찬송 놓는 데다가 놔두시면 끝난 다음에 성찬위원들이 치워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거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감사를 통하여 삶의 기쁨과 복을 누리기로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